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죄에게 지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곳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고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 덥더라고요.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비가 한번 와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엊그제 몇 번 이렇게 비가 오니까 견디기가 굉장히 수월하던데요. 오늘은 8월 달이 됐습니다. 어제가 8월 1일이고 오늘은 이제 8월 벌써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인인 사람에게 의로서 나타났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이게 이제 4장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제 그 두 믿음의 선진의 예를 들으면서 율법이 아닌,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4장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5장인데요. 5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결과,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11절까지만 오늘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주제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장에서 말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끌어들여 가지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됐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칭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보시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행위 공로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잖아요. 창세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것을,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돼서 피 흘리고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것을 이 담을 헐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 평화, 불화한 관계가 평화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십자가의 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화평의 또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중매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늪이 있는데 이것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이 죄인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리, 오잡교처럼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로써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분을 중보자로만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도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2절을 보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여기 읽을 때마다 이게 한국말인데 우리 글인데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 의미가 더 저한테는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밑에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여기도 읽고 밑에 것도요. 다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쉽지 않아요? 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시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더 쉬워요. 의미가 저한테는 더 잘 와닿거든요.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도 우리를 유월절처럼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가난, 질병, 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보험으로서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이 은총의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포함되고, 우리가 아파도, 아프면 사람들이 왜 걱정해요? 죽을까 봐. 네. 그리고 그 아픔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도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 안에서 이것들은 마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많이 떠오르는 건 어려움이 더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되는 것이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각인이 된대요. 어쨌든 그 은총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쟁취하고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그거 지금 누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네요. 전 못 봤는데 하느님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뿐인 절대자, 전지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짐작함으로써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자세히 몇 장? 10장, 20장,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의 최고의 것도 천국을 묘사한다고 그럴까요? 천국을 알려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천국도 그럴 뿐,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희망, 소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요 앞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는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요 밑에도 보면은요. 여기는 은혜에 들어감 또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주어지는 이 은혜는 한량이 없는 거거든요. 가지수로다가 몇 가지인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도 불평과 불만에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또 다른 경험, 이렇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선순환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어떤 때는 악순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감사와 기쁨이 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인한 경험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면은 불평과 불만도 역시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즉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항구를 떴어요. 그러면은 어디 항구에 도착해야 되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가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해야지 되는데 그곳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와 같은 거죠. 항해는 어떤 때는 순탄하고 뭐 돈만 올리면은 아주 편하게 쫙 바람에 의해서 가는 날도 있을 테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배가 뒤집히거나 그런 위험도 있고 배에 물이 고여서 이걸 퍼내지 않으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요,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면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극간놈도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껴야지 돼요.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떤 가문의 멧돼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입으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이 환난이 있어도 좀 전까지 내가 환난 때문에 고통받았어도 그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네.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환난 때 우리가 배우게 돼요. 네. 인내는 연단은 연단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소망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할 때 저는 그 배가 출렁거리는 진짜 위험한 항해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해야 이렇게 모터사이클처럼 생긴 거 그거 타고 돌면은 수영을 못하니까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한 정도.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경험하면 이 경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쌓이면 처음에는 작은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이제 두께가 더해지고 양이 커지고 하면은 큰 것도 맡기고 그것이 경험이 되면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맡겼잖아요. 네. 첫날 아무 경험도 없이 아브라함이 20살 때 이삭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관계없이 낳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이삭 바쳐라. 안 바쳤을 가능성에 저는 걸어요. 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연단, 단련과 그것이 경험이 되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의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크면 클수록 소망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어두움이 크면 클수록 등불이 더 밝게 비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끼리는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믿었다가 뭐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사람은 사람끼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뭔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약점이 있고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뭔가를 쓰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졌던 소망,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것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뒤통수 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거 나 정말 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뒤통수 맞을까 봐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소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뒤통수 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영원한 거죠. 소망이 아무리 커도 단달적이거나 짧아버리면 1년짜리 또는 뭐 단기 은행에 그런 거 있죠. 단기 몇 개월짜리 뭐 적금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 성령이 오는 건지 성령이 올 때 믿음이 오는 건지 저는 동시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사람에게 100% 소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믿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아들을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줬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고 안 주시겠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소망을 기다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인 거죠. 6절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그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악인,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착각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제 때문에 그래요. 시제. 이를테면은 우리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 끝이거든요. 과거 완료. 그래서 이것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그 구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붙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죄를 이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영화는 죄가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보면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3으로 말하면 구원,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첫 번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것처럼 기약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초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은 재림의 약속, 즉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5장 7절 8절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저기 착한 사람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네 심장 좀 줘라 그러면은 착해요. 그 사람이, 심장 아픈 사람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죠. 그것도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 근데 그런 것들 역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사랑, 그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은 막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할 전사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그게 진짜거든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는 착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 착하니까 너를 구원해 줄게, 다윗 너도 착하니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 즉 나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 자기의 독생자를 내줬는데 무엇인들 안 내주겠냐 이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내줬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얼마든지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확증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했던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9절이요.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진노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난 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지 않아요. 거기서 피함을 받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옥 심판,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불못도 환난이고 7년 대환란도 환난이 될 수 있거든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죠, 이미. 왜?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10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었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들을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함으로 끝나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 천국에서
우리의 소망이 모두 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화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의 영원히 사는 구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11절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아직도 불화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에 보면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언제 많이 쓰냐 하면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자다가도 애들 보셨어요? 자다가 웃는 거? 네. 전 예전에 보면은 이놈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자다가도 막 웃어요. 그래서 이놈 자다가 웃네 그러면은 잠깐 그쳤다가 또 뭐 싱글싱글 웃고 소리내서도 웃고 그래요. 우리야말로 이럴 사람들이죠. 자다가도 웃을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네.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거든요. 왜? 우리를 올감했던 죄의 올가미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예전에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아이들 불렀던 찬송가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서는 벗어났고 하나님에게는 잡힐 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후반부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두 분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깜빡하고 나중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